우리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원래는 애굽의 종이 아니었죠. 손님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의 노예화가 되어졌죠. 중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월절 피 바르는 날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게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원수 아말렉을 무찌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사실화되도록 어떤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광야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믿음과 그리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냥 변화가 아니라 성화되는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다른 표현이 없죠. 은혜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힘든데요. 광야는 메말라 있는데요.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춥고 너무나 모자란 것 투성 같은데요. 근데요, 그게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이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했죠. 누굽니까? 출애굽 당시에 같이 나온 이방 민족들이죠. 주석에 보면은 잡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랜 시간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다른 민족이다 보니까 연대감이 떨어지겠죠. 그들의 특징이 어땠냐? 쉽게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요. 근데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결국은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실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그들이 배고파서 지금 고기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4절에 보니까 탐욕을 품음에 라고 했죠. 탐욕이라는 것은요, 과다한 욕심이에요. 의식주 때문이 아닙니다. 기초적인 생활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음식의 경우로 설명을 하면은요, 먹고 살만해요. 이스라엘 백성 비록 광야에 있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일용한 양식 만나를 내려주신다니까요. 완전 식품이죠. 근데요,
그들이요 뭡니까? 더 맛있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 결국은요 뭡니까?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죠. 나 중심으로 그들이 찾는 것을 보면 뭡니까? 5절에 보면은 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뭐 참외, 아주 자극적인 것들이죠. 내 미각을 만족시켜주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라. 여러분 5절 앞을 보면은요, 이 서론을 보면은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아니 애굽에서 뭐 했었는데요? 노예였거든요. 종이었거든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힘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없고 그저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온갖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는 자극적인 것들을 먹었었다. 아니 노예였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완전식품이요, 안전하고요, 영양가도 높았겠죠 당연히.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용할 양식인 만나에 대해서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자꾸만 거부하죠. 이러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할 수밖에 없죠. 그것에 마음이 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거룩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프레시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요, 밤 11시까지 하더라고요. 끝나니까 11시예요. 거의 11시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결국은 교회된, 성전된 성도를 가르치더라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자꾸만 교회 안에 눌러 앉히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배의 축복은 누리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구별된 삶을 살지만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실제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죠. 가지 않고는 그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 않고는 그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참된 섬김이죠. 영혼을 위한 참된 섬김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형제를 향한 그런 참된 섬김이죠. 우리끼리만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영향을 주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